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이신근 TV에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학진단이라는 코너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승리자 그리스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속죄의 본질 논쟁, 이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요. 이 방송의 실제적인 내용은 속죄의 본질에 관한 강의이고요.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는 뜻으로 이 방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올해 순환 주간에도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죽음, 순환을 주제로 삼아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즐겨보던 나는 올해도 매우 기이하고 놀랍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물론 제가 접한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친구로 삼고 있는 분들이 하나여 주로 보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면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온 이론 형벌대속론의 관점에서만 설교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공로와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가톨릭 교리에 정하면서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특히 죄인들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은 형벌 대속론을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그래서 거의 정통적인, 완전히 정통적인 이론인 것처럼 설교해 왔고, 다른 이론은 심지어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혹독하게 배척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서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해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가 종종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래 제가 제 동영상 방송했던 것 5개 표지 화면, 이른바 썸네일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 제16장 예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는 왜 죽었는가,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 소개하는 속죄의 본질 논쟁이라는 책,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한 신학 진단, 전가교리 논쟁,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한 사죄, 징의의 근거, 미사인가 믿음인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죽음 이해가 단순하지 않다, 하나만이 아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다채롭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제 이른바 형벌대속론을 조금,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특히 마지막 그 영상 미사인가 믿음인가에서는 10가지 이유로 이것을 비판하는데요. 성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법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제의적으로 제사 전통에 따라 해석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죗값을 치렀다라는 경제적인 해석도 하고요. 이제 군사적으로란 말은 싸움, 전쟁, 사탄 악마와의 싸움, 이런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범이다, 구원이다, 해방이다, 사죄, 승리, 정화, 칭의, 성화, 화해, 이렇게 등으로 다양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나는 오랫도록 형벌대속론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얼마 전부터는 이 이론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차례 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제작했고요. 지금은 그러면 당신은 무슨 대안이 있느냐? 전통적인 형벌 대속론이 잘못되었다면 뭐가 옳다는 말이냐? 저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 모델, 이 관점이 훨씬 더 성서적이고 예수님의 삶과 선포에 더 어울리고 훨씬 더 합당한, 훨씬 더 합리적인, 훨씬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승리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해하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저 위에 왼쪽에 구스타프 아울렌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구분했던 전통적 속죄론의 큰 유형, 세 가지 유형, 고전적 유형, 라틴적 유형, 주관적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이론에 해당하는데요. 교부들 문헌에서 자주 나오고요. 가장 오래된 속죄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적 유형은 중간에 안셀름이 쿠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통하여 쿠어 왜 데우스 하나님 호모 인간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써서 이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일종의 만족이론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형벌 대속론으로 발전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관적 유형이라는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저 위에 제일 오른쪽에 그 대표적인 신학자는 슐라이마흐고요. 뭐 그가 쓴 책이 여러 권 있지만 종교론에서도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왜 다양한 속죄론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아주 다층적이고 심층적이고 다채로운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줄기차게 오직 형벌 대속론만을 짝사랑하고 이것만을 자꾸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해 보았어요.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뭐 이것이 개신교 주류의 이론이라는 분명한 사실 외에도 내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대다수 목사님들은 성서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객관적으로 읽지 않고 자신의 기호,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본문을 택하거나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전통이나 교리에 맞춰서 성경도 골라서 선택적으로 읽고 그래서 매우 편향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가능한 그런 습관입니다만은 특히 이 형벌 대속론을 유일하게 가르치는 분들은 오직 이 본문만이 눈에 들어오고 이 본문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현대신학 서적을 거의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속죄론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현대신학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소개되고 논쟁되는지를 모르시고요. 또 현대서적을 읽더라도 꼭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론만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가장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운데 일종의 확증 편향 정세를 누구나 갖기 쉽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전통적인 이론이나 습관에 거의 편향적으로 확증 편향적으로 맹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목회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건 좀 더 이제 목회 심리학적으로 종교 심리학적으로 더 분석해 봐야 할 문제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신자들을 자기가 믿는 특정한 교리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편하고요, 시끄럽지 않고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계속 우민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좀 심하게, 좀 냉정하면서도 심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교리에 심하게 중독되어 있거나 독단주의나 배타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경향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성경을 천편일률적으로 외골수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 가지 얘기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웬 내가 대다수 개신교 목사님들, 신학자들까지도 편애하는,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 유일한 정통 이론처럼 떠받드는 형벌대속론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리자 그리스도론을 저도 뭐 어쨌든 편애한다면 편애하느냐 선호하느냐. 최근에 재물결 플러스 2018년이죠. 3년 전에 속죄의 본질 논쟁이라는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아주 좋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승리자 그리스도론을 대변한 그레고리 A. 보이드의 주장 68쪽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거의 그대로, 액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 해설을 좀 더 붙여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보이드의 이 승리자 그리스도론에 완전히 전적으로 철저히 동의합니다. 첫째, 이 보이드에 따르면요,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신약 성서에서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모티브, 동기의 중심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유일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을 실제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또 더욱 그 사탄과 싸웠다는 것도 매우 오래된 고대의 어떤 신화적, 전근대적인 신화적 세계관일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나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사탄 혹은 사탄적 세력과 싸워서 투쟁하시는 모습이 아주 자주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유혹받는 유혹기사라든지 또 이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사탄을, 마귀를, 악령을 추방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병자들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탄적인 세력과의 그 아주 격렬한 싸움과 같은 것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여튼 신약 성경에는 사탄 혹은 사탄적 세력과의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평가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 역사 초기 1000년 동안 지배적인 모델이었다. 흔히 이걸 고전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교부들이 중세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교부들이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했던 모델입니다. 1000년 동안 지배적인 모델이었는데 중세기가 되고 종교개혁이 되면서 완전히 이 모델이 다른 모델, 형벌대속 모델로 완전히 교체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과거의 이 오래된 모델이 까마득하게 잊혀지거나 망각되거나 억압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다른 모델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의 모티브와 그 동기와 그런 주제와 성서 전반을 관통하는 전쟁 모티브, 전쟁이란 말은 뭐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싸움, 투쟁 모티브를 겨우 연결시키거나 전혀 연결시키지 않는 반면, 예를 들면 형벌대속론은 어떤 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모티브가 거의 없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치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가운데 싸우지만 이 세상의 영을 지배하는 악적인 악과 같은 싸움과의 그런 싸움과 같은 모티브가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그런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또한 그것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다른 모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치유와 구제사역, 그의 가르침과 심지어 그의 부활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다른 모델, 가장 분명하게 형벌대속 모델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나 치유나 이런 사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상 사역을 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셨고, 치유하실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질병 치유와 상관없이도 치유 사역을 사제를 선포를 많이 자주 하셨고요.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이런 병과의 질병과의 싸움이라는 동기가 형벌대속론에는 없습니다. 죄책,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죄로 인하여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로부터 감면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양심의 불안과 싸우지, 어떤 질병 든 사람이나 악마에 든 사람이나 이 땅의 어떤 악의 구조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런 구조와의 싸움, 이런 흔적이 그 다른 모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죠. 제가 이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전체 삶과 전체 사역의 어떤 중요한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드 말대로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삶, 선포, 행동, 모든 죽음, 부활, 그의 모든 것과 심원한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일,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통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사탄과 권세들의 통치를 물리치셨다는 것이고, 이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죄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써 또한 이웃과 화해하는 이 사죄가 폭넓게 수평적으로도 확산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오직 사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통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충분히 강조하기에는 형벌대 성론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승리자 모델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통치잖아, 악한 세력이나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오직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만이 예수의 삶과 그가 출발시킨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라는 묵시적 정황을 제대로 평가한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악과의 싸움이고, 그 희생을 통하여 승리한 그런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와 실현의 생생한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내 생각에, 이 보이드의 생각에 이것은 주석학적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 속죄에 관한 다른 모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주적 의미에 관해 거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탄에 대한 승리가 얼마나 우주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었는가. 제가 지금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지만 승리자 모델에 가까운 하나의 설명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땅 밑에 서울에 들어가셔서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을 풀어주고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지배하고 있는 철장 지역 권세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성서 말씀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 나오죠. 이 땅에서도 사탄을 추방하고 사탄과 싸우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나라에도 들어가셔서 죽음의 나라를 지배하는 사탄과 싸우시고 사탄의 샤슬에 매여 있는 불쌍한 우리를 풀어놓으셨다. 또 승천하시면서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하늘의 권세와 정세도 예수님이 올가매시고 또한 그들을 짓밟으셨다. 지상, 지하, 천상세계, 이 세 세계에 이르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곧 악과 싸워서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온 우주를 충만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특히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통치가 미치는 우주적 의미까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른바 형벌 대속론은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다. 또 그래서 이제 저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지탄받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해결되었지만 이것이 끼치는 우주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그 넓이를 설명하기는 아주 미흡합니다. 이렇게 우주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는 다른 모델은 성서의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 해석으로서 적합한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
뭐 죽음까지 부활 등등 우주적 의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창조 세계에서 유일한 문제는 오직 인간의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속죄, 사죄의 문제로만 협소하고 몰아가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협소하게 아주 간단하게 너무 소박하게 보는 견해일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인간과 더 넓은 창조 세계의 상호 연관성을 포착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주적 구원론적 측면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의 현실의 두 측면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승리자 그리스도 모티브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인간을 애초에 우리를 위해 계획되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회복시키는지를 밝히는데 이것은 성서의 스토리라인, 성서의 내러티브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은 방식으로 비록 지금은 입증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나는 이 보이들은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이 갖고 있는 우주적 초점이 이치에 맞는 신정론, 고난과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속죄에 관한 다른 모델들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초점 때문에 인간의 죄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난, 형벌, 진노 이런 인간 중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맞섰던 악의 문제가 창조세계 전체를 포함한다는 진리를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다른 모델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삶이 모든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우주적인 악의 문제를 수정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형벌대성론은 죄책감, 저로 인한 형벌을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우주적인 악, 세상적인 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7번째,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분명히 속죄에 관한 다른 모델들에서 표현된 진리의 요소를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서 포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승리자 그리스도로는 다른 속죄론을 포괄할 수도 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도 해방하는 어떤 그런 효력을, 그런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지만 죄책만을 해결하는 이 형벌대속론은 죄악을 해결한다는 더 큰 틀을 품지 못하고 그걸 포괄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나 그 반대는 진실이 아니다. 형벌대속설은 다른 속죄론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지만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다른 두 모델 형벌대속론이나 주관적 가마설, 주관적 그 속죄론까지도 능히 품어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분명히 이런 진리를 포용하면서도 다른 모델 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난점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난점이 뭔지는 이분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진단, 사제, 징의 근거, 미사인가 믿음인가에서 형벌대속론의 10가지 난점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걸 과연 형벌대속론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던졌는데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안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8번째, 한 가지 고려사항은 더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모티프를 드러낸다고 보는데 아주 많은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 특히 우리 중 현대 서구 문화 속의 교회가 처한 상황 안에서 이 모델을 살피는 이들에게 그러하다고 믿는다. 예컨대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형벌대속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만을 강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승리의
싸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죄책을 감당하심으로써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낯설게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승리의 싸움을 우리도 싸우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법률적 허구로 여기려는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적 허구다,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제 선이해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보응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그냥 어렵다고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고 인정받는다. 이게 이제 법정적인 칭의 사상에서 나오는 용어지만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행구를 지셨다고 우리의 죄값을 혹은 치렀다고도 한다면 어쨌든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왜 사실은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만 굳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제가 미사인가 믿음인가에도 지적했지만, 그리고 이제 대속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일어난 형벌 대속 이론의 어떤 중요한 관심이 그것인데, 제가 여러 번 제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아직 범해지지 않았던, 일어나지 않았던 죄과를 미래의 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법적으로 그걸 해결하느냐, 이런 어쨌든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허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허구라고 했지만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모델 안에서는 그런 법적인 어떤 난제, 허구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승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싸우지 않는 미래의 싸움을 예수께서 미리 다 이겨놓고 다 승리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델 안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의 난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 안에서 우리는 권세, 악한 권세, 세상의 권세, 정세, 권력, 악한 권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승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한다. 참여하게 하지만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 여부가 여기에는 걸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성육신, 삶, 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룬 우주적인 해방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는 일에,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응답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신자들에게 마귀가 비록 갈보리 언덕에서 원칙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나라를 포함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아직도 악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악은 완전히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범적으로 이 악과 싸우도록, 물론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고 우리도 그게 동참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부른다는 거죠. 승리자 그리스도 모델은 권세들에게 맞서고 또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라는 부르심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따름의 길, 제자의 길을 핵심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속죄 모델이라고 봅니다.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는 것 제가 그 고쳤으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다면 제가 소개한 속죄 본질의 논제 이 책을 직접 사보시기 바라고,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하여 이 방송을 제작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제가 소개한 5가지 영상도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시고 승리자 그리스도론이 얼마나 매력있고 얼마나 성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전체에 얼마나 잘 부합하면서도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용이 가능한 가장 적합한 이론인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전통적인 다른 속죄론에 너무 매여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오늘의 실천적인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힘써 애써 만든 이 동영상이 적지 않은 보람과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부족한 이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힘겨운 코로나, 경제난, 여러 가지 이제 인간 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민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본받아 성령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싸우시고 승리하시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